네, 오늘 또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제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이 듣고라고 나 있죠. 그리고 이제 그같이 한 행동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들은 말이 무엇일까요? 이제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죠. 랍사게가 예루살렘을 겁박했던 그런 말이 있죠. 이제 18장에서 이제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는 말이었죠. 히스기야가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말입니다. 그 랍사게가 한 이 말이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처럼 예루살렘도 아수르가 마련한 땅으로 더 좋은 곳으로 옮겨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스를 수 없는 그 시대적인 대세라는 거죠. 아수르가.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대세 앞에서 그것을 직시하고 거스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굴복하라는 얘기죠. 어떤 신도, 어떤 나라도, 어떤 왕도 아수르 앞에서 이긴 신이 없고 이긴 나라도 없고 이긴 왕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을 바르게 직시해라.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죽음을 자초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 2,000피를 줄 테니까 한번 덤벼봐라. 그렇게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유다를 조롱했던 그 이제 랍사게의 말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이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옷을 찢는 행위는 극심한 절망이나 슬픔을 당했을 때 그리고 분노와 애통할 때에 옷을 찢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심한 감정의 표현을 옷을 찢는 행동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랍사게의 이 망언을 듣고 분노하고 격분한 거죠. 그리고 굵은 배를 두르고라고 하는 말은 슬픔이나 고통의 때에 어떤 상황을 부딪혔을 때에 굵은 배를 두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삼배와 같은 그런 옷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쌀을 담는 포대와 같은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옷이 거칠죠. 근데 그것을 이제 두른 거죠. 옷을 만들어서 두르기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입기에 불편한 그런 이제 옷이죠. 그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굵은 베옷이나 굵은 배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대략 한 3가지 정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애도할 때죠.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오랫동안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애통을 하죠. 그리고 다윗이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죽자 그를 애통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굵은 배를 입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의 재앙이나 불행이 다가왔을 때 그때에 또 굵은 배를 입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니느웨가 굵은 배를 입죠. 짐승부터 시작해가지고 왕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회개의 표시로서 이제 굵은 배를 입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국가와 민족이 참 극심한 이 위기 앞에서 단순히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 것으로 끝내지 않죠. 한 가지 더 있지요. 한 가지 더 보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간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찢고 격분하고 애통하는 그 마음, 그리고 굵은 배를 두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참담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모든 행동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진짜 본심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지금 피할 수 없는 이 압도적인 힘 앞에, 위기 앞에서 지금 히스기야는 인간적인 방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이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아주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영적인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슬픔과 애통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이유가 있죠. 이 지난날에 이 히스기야의 잘못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역대기를 보면 히스기야의 이 종교개혁이 어마어마합니다. 막 쭉 한 몇 장에 걸쳐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쭉 나열되는데, 그런데 그 일을 한 후에 보니까 이 아수르가 침범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가 침범을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수르의 이제 배반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한 행동이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종교개혁을 하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힘 앞에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아수르의 이 군대는 굉장히 큰 압도적인 힘이었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도 그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은과 금을 다 벗겨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쳐야 될 조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물자를 맞추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굉장히 아주 성전에 있던 그런 금들도 자기가 드렸던 모든 것들도 다 긁어서 아수르 왕에 주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편을 따르다 보니까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이 18장 17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더 크게 이제 다가오는 거죠. 더 크게 18만 5천이라고 하는 군대를 끌고 와서 이제는 없애버리려고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적인 방편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이 문제가 골마주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죠. 보니까 이제 2년 뒤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16년 때에 다스릴 때에 아수르의 2차 침공이 나오게 됩니다. 18장 1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여기에서 이제 랍사게가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는 이제 완전히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겹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이 죄의 문제,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때로는 어려움들과 아픔들, 이런 고난들을 보면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 압도하는 큰 대적 앞에서 인간적인 방편을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붙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죠. 자신의 그 지난날의 죄악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히스기야의 한번 심정을 볼까요? 이제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심정을 보니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그렇죠. 지금 이제 자신이 당하는 그 모욕 앞에서 별 여러 가지 감정들이 다 들 거예요. 자신이 행한 그 실수를 그대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이것이 오히려 모욕이구나. 나의 잘못된 실수 때문에 오는 나의 부족함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기력함을 나타내는 거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해산할 힘이 없도다. 자기의 무기력함, 무능력함, 연약함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자신은 정말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기대할 것이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정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 속에 자기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그 심정을 보여주고 있죠.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히스기야의 심정은 지금 굉장히 절망적이고 암담하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었어요. 히스기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는 들으면서 그냥 그렇구나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제 앞에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 앞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 저 마음 속에서 나를 흔들어 놓고 있는 그 두려움을 서서히 밀어내면서 자기 자신을 지탱시켜주는 그 힘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보다도 히스기야의 마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지금 히스기야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평안과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주지 못하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압도적인 그 두려움 앞에서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는 거죠.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와 평안은 그 어떤 삶의 무게 앞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은 그냥 문제가 계속 많은데도 그 문제를 그냥 넘어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위로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들을 하나씩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죠. 14절 15절인데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이제 사내립이 전세가 조금 이상하게 되니까 예루살렘을 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안 되죠. 그러니까 사내립이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독대하고 기도합니다. 이때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 있죠. 20절이죠. 20절에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응답을 전달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던 히스기야의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말은 없지만 히스기야의 마음이 전율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마음의 그 뭉클함 때문에 마음의 감정이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주 막 이 히스기야의 마음을 그냥 완전히 그 두려운 마음을 다시금 붙들면서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큰 아무리 18만 5천이라고 하는 그 대군이 앞에서 막 버티고 죽이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로써 응답으로써 히스기야의 마음을 확 붙들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닫혀 있는 마음을 확 열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압도적인 문제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 힘들, 무게들 앞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으면 어떤 시험도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으로 인하여 상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헛헛한 마음, 그 다친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면서 믿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그 다쳤던 마음이 그 헛헛했던 마음이 하나님이 멀리만 느껴졌던 그 마음이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나를 두렵게 했던 그 문제들이 이렇게 싹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두 번의 기도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구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확 잡아주셔서 그래서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신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된다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깨닫는 거죠. 다시는 방황하지 않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마지막 절에 보니까 35절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거의 인간적인 이 방법으로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한 하나님의 손으로 천사가 나와서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이 그냥 하루아침에 시체로 변해 있었던 거죠. 그냥 그 전장이 공동묘지가 되었습니다. 그 적군의 공동묘지가 되어서 다 죽어 있고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시면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제 부강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아수르는 점점 이 국운이 기울게 되죠. 그러면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이제 쭉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역사적인 사건 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빨리 깨닫는 것이 좋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삶의 방향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실까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히스기야처럼 위기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염려 하나 앞에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 작은 염려 하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좌절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나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늘 기도의 자리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보시고 기도와 같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